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신년 특별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매일매일 은혜의 말씀 잔치와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선교지에 나가 있을 때 일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그냥 나라별로 이제 베트남 아니면 뭐 필리핀, 뭐 캄보디아 이런 식으로 나라별로 교단의 해외 선교회 소속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기억해 보면 한 10월 정도쯤 모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나라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총회로 모이게 되는데, 총회로 모여서 모일 때 특별히 한국에서 목사님들을 이제 모시고 조금 좋은 호텔에서 그렇게 함께 모입니다. 선교사님들 가족들이 다 이렇게 오게 되기 때문에 다 모이면 숫자가 그래도 제법 됩니다. 낮에는 회의도 하고 특강을 듣거나 또 지역별 선교 보고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선교 전략을 뭐 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특별히 오신 강사님들의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영적인 각성과 새로운 결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전 처음에 갔을 때는 1년 동안 애쓰고 수고한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 자녀들까지 이렇게 불러서 계속 밥을 주니까요. 그래서 밥 먹고 또 잘 쉬고 또 은혜 받고 그래서 안식의 시간을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로와 격려구나. 근데 그게 맞아요. 맞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저녁 집회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뭘 확인해요? 우리 부르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선교지에서 그렇게 모이잖아요. 저녁 집회마다 어떻게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그렇게 찬양을 막 열정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교지는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주어진 사역도 파송교회와 협의는 하지만 누가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선교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처럼 세 가지였어요. 저는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 모두에도 적용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왜 보내셨는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나를 왜 보내셨는가? 두 번째는요, 지금 나는 하나님이 여기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이 부르심에 맞게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잘 소통되고 연합되어 있는가? 이런 뭔가 열심히는 하고 또 열정은 막 땀을 흘리며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지 않으면 점점 어떻게 돼요? 내 이름, 내 의, 내 자랑 다 이렇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목회하는 저에게도 적용하려고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날마다 자기 스스로에게 함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그런 물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그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선택하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 모세와 뭐 바로와의 이렇게 대화가 쭉 이어지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갑자기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족보가 좀 뜬금없어요. 그 왜 갑자기 족보가 등장하는가? 이 족보도 여러분 말할 거라 하다가 또 끊깁니다. 그럼 왜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또 섬기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갑자기 족보가 등장하죠. 여러분, 성경에 여러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읽기에도 사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27절까지인가 쭉 읽었는데요. 저도 떠듬떠듬, 회중도 떠듬떠듬. 여러분 왜 떠듬떠듬 할까요? 모르는 이름이 자꾸 나오니까 떠듬떠듬. 읽고 보니까 잘못 읽었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게 사실은요, 이 1년에 이제 시작이 되면서 내가 올해는 성경 통독을 한번 하겠다 생각하고 막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창세기 재밌습니다. 출애굽기 가니까 조금 앞쪽이 재밌었는데 뒤쪽에 가면 좀 어려워져요. 레위기에서부터 이렇게 복잡해지고 잠이 오고 그럴 수 있다고요. 모르는 내용, 모르는 이름, 모르는 지명이 막 나오면 헷갈립니다. 설교자도요, 다른 거 설교하기 쉬운데 족보가 나오면 참 설교가 어려워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 주신 특별한 그 뜻이 있으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분위기는 뭐였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게 하셨습니다. 가서 광야에서 거기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바로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들이 게을러서 딴 생각을 한다. 더 많은 노역, 더 많은 일들을 시키면서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바로 왕에게 가서 그렇게 요청해도 허락이 되지 않고 더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왜 당신들이 나서는 바람에 당신들 때문에 일이 더 어렵게 됐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소연하고 원망하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았습니다. 함께 배웠죠.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 제가 안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 입술이 우둔해서 설득이 안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이 사실 이 족보의 앞뒤 내용이 사실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족보가 싹 들어간 것만 같습니다. 좀 볼까요? 보시면 여러분 12절 볼까요? 6장 12절입니다. 말씀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잘못이에요.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잘못,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족보가 끝나는 27절 이 뒤에 보면 여러분 30절 볼까요? 6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여러분, 계속적으로 나는 안 돼요. 나는 내 입술이 우둔하며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삽입이 된 거예요. 중간에 들어갔어요. 그럼 누가 집어넣었을까요? 하나님이 집어넣으셨어요. 모세에게 쭉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으로 이 얘기를 잠깐 집어넣고 또 이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 족보는 그냥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내용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야곱의 아들들의 그 후손들, 예를 들어서 르우벤이면 르우벤 이후에 그 아들들의 계보는 어떤지를 이렇게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14절만 볼까요?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쭉 이어진 계보와 그 어른들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에요. 자,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아들 르우벤 지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구절이죠. 15절입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의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그 시므온의 아들들 얘기하는 거예요.
손자까지 안 나옵니다. 지금 첫째 아들 르우벤, 둘째 아들 시므온, 그럼 셋째 아들 누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 레위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럼 16절 볼게요. 자, 레위 나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자, 레위가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넷째 아들이 누구죠? 그렇죠. 할렐루야. 감사해요. 예. 유다입니다. 자, 그럼 17절 누가 나와야 돼요? 유다가 나와야 돼요. 자, 17절 볼까요? 게르손의 아들들은, 여러분 16절 보면 이 게르손이 누구예요? 16절 볼까요? 여러분 이거 보면 레위의 아들 누가 나와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여기 보면요, 르벤, 시므온, 레위 말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레위까지 말하고 이 뒤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에 대해서 그 아들들의 손자, 그 후손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 말하고 싶은 얘기예요? 레위 지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를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은 집중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주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르벤과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서론입니다. 서론. 지금 하나님의 의도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20절 볼까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기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러니까 아므람,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인데요. 이 아므람은 족보로 따지자면 고모랑 결혼했어요. 근데 아마 이 고모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고모였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고모랑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요기벳은 사실 고모예요, 고모. 자, 그런데 그 요기벳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습니다. 자, 아론과 모세를 낳았고요. 여기 보면 여러분 나이가 나오는 사람은 지금 레위 지파에게만 나오고 있어요. 강조하고 싶은 어떤 그런 계보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절과 24절입니다. 아론은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엘리후와 엘르아사를 이다마를 낳았으며. 여러분 아론이 누가요? 이제 아들과 또 딸도 낳고 막 그게 낳았습니다. 24절 볼까요?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여러분 지금 계속 누구를 나타내고 있어요? 아론을 나타내요. 여러분 족보를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잖아요. 성경은 지도자를,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앞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은요 아론과 모세라고 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이라고 해요. 형은 누구예요? 아론입니다. 근데 왜 여기 나오는 것은 아론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까? 여러분 모세의 자녀 이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자 이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론의 자녀와 손자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비느하스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은 분위기상 어떤 때예요? 누구를 좀 세워주고 누구를 격려할 때입니까? 좀 잘 보셔요. 모세를 격려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는 어때요? 바로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번 쫙 나타나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큰 천둥 소리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내 종이 모세다. 모세의 말을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해 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 모세가 주눅이 들어서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계속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 입을 내가 제단 숯불로 뭐 지져주겠다. 뭐 좀 이렇게 좀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누구를 오히려 드러내고 있어요? 아론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이끄는 리더는 모세지만 오늘 아론이라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무언가를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아론이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누구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점은 10가지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이제 이슈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 당시에 신문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같은 이런 매스컴이 있을 때는 속보 나올 거예요. 이제 나일강의 강물이 피로 변했어요. 속보 난리가 날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기적, 세 번째 재앙 계속 나올 때마다 난리가 나고 사람들은 어디에 이슈를 어디에 시선을 가져가게 됩니까? 기적의 어떤 재앙에 그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나오죠. 뭐라고 나올까요? 바로의 마음이 이제 보내겠다고 속보.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속보가 떠요?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보내지 않겠다고 속보. 아마 나올 거예요. 사람의 모든 관심과 모든 것은 지금
보내느냐 마느냐, 어떤 재앙이 또 펼쳐지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계속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그런 사람들의 이슈와 이 모든 10가지 재앙이 터지기 이전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아론을 통해 예배드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면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을 때에 이미 정착되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있는 모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와서 순종하여 그렇게 가나안 땅 갔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뒤에 한참 뒤에 나오게 되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갑니다. 근데 끌려갔을 때 바벨론에서 정착하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하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있었던 곳에서 그들은 뭘 만들었어요? 회당을 만들었어요. 정통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회당이 됐습니다. 그 회당들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아마 바로와 협상을 해서 안 나가도 좋으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려운 노역을 시키지 말아라. 또 하나님이 어떤 기적과 뭔가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바로에게도 뭔가 떡금을 주고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뭔가 하면 좀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어떻게 사느냐, 뭘 먹느냐,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주 안에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먼저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거룩의 정결의 의식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대제사장이 여러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곳에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죠. 여러분, 방울 달린 그런 옷을 입고 이제 줄을 쭉 이제 길게 늘어뜨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줄을 당겨 봅니다. 근데 안쪽에서 줄을 아마 제 상상이에요. 줄을 당기 뭐랄까요? 아직 안 끝났어. 아마 이런 얘기겠죠. 근데 줄을 당기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당기죠. 당기면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제사장은 죽고 그 시신이 끌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돕는 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족보를 제가 쭉 보다가 처음에는 또 족보네 이렇게 했는데 이 족보를 쭉 보다가 제 마음에 참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족보는 누굴 위한 족보예요? 레위 지파가 중요한 족보입니다. 앞에 나오는 르우벤과 시므온은 여러분 서론이에요. 그냥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동생 디나를 강간했던 세겜 족속을 여러분 그 시므온과 함께 들어가서 멸절합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죠. 이름 말할 수 없죠. 그러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속임으로 그들을 멸절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엄청난 그런 살인과 죄악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죄악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마지막 기도에도 드러나고 있죠. 창세기 49장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 그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기도였죠.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다른 자녀들은요 다 이름 따로따로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그냥 한꺼번에 해서 얘기하는데 그들은 폭력의 도구로다. 여러분, 좋은 말이 아니라 저주의 저주. 6절 보시면 이렇게,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내 호나 내 영광아 내 마음아 너는 결코 저들과 같이 하지 말라. 누구요? 시몬과 레위.
저들을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할까? 악한 생각들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과 힘줄을 끊었습니다. 잔인하지요. 근데 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분노와 혈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요, 누가 알고 있다고요? 레위의 후손들이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른 지파들과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뭐 대표로 뽑히거나 뭔 일을 할 때에도 저기 레위 지파잖아, 레위 지파. 아마 그런 생각에서 신분 지파잖아. 여러분, 특히 레위 지파 어떨까요? 왜 우리 조상 레위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축복으로 시작되는 그런 지파가 아니라 저주로 그렇게 늘 대물림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지파가 됐을까? 고기를 들지 못하고 늘 이렇게 참 잔인하고 그런 가까이 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었을까? 늘 후회하고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과요, 아론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밑에 뭐 하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춤을 추면서 막 그렇게 뭐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아론이 그랬어요.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40일 동안 지금 모세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우리 이끌어냈다고 하는데 우리 좀 보여달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못 믿겠다. 그때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그럼 너희 귀고리 가락지 다 가져와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떤 모습이라고요?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대로, 그래서 똑같은 어떤 우상 중에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다 멸절 죽여버리겠다. 내가 어떻게 저들을 사용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끌어 나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저럴 수 있냐. 근데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 저들 여기서 다 죽이시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 누가 어떻게 그렇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시더라도 저들을 구원하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죠.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주겠다라고 했던 것이 뭐예요? 그때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은 이쪽으로 오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바로 출애굽기 32장 26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그럼 레위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로 갔어요. 여기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뭐예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중요한 자들 일로 오라. 여러분,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런데 이 레위 자손은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쪽서부터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있는 자들 중에 눈에 보이는 자들을 다 칼로 죽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형제와 자매와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같이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했던 친구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민족 구하기 위해서, 거룩과 구별을 위해서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서게 되고 그 일을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던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다른 사람 다 있는 중에도 나서서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조상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그들은 나의 죄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 조상의 그 모습,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나는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에 늘 간절함과 고백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름이 언급되지만요, 레위 지파의 후손 중에 누가 나와요? 여러분,
고라 자손이 나옵니다. 고라가 나와요. 고라. 여러분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모세를 반역합니다. 대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래서 고라 이 자손들은 하나님의 일에 완전히 근접도 못하게 그렇게 내침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성전 문지기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면 성전 안으로 이렇게 막 들어가서 그 성전 안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깥에서 주로 있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곳에서 이게 역할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심적인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전 문지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누구보다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하나님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는 반역자인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인데 다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그들은요 평생에 성전 문지기로 있어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백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바로 시편에서도요 여러 편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이 고라 자손의 그 시편은 여러분 84편이 유명한데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여러분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 제가 부르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찬양이 바로 이 시편 84편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편 84편 1절 2절 볼까요?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지금 고라 자손 주로 어디 있다고요? 성전 문지기로 있다고요. 그런데 뭐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내 마음은 더 깊숙이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가까이 하고 싶다 보니까 제 마음이 쇠약해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가슴앓이 하고 있다고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온 마음과 육신과 내 모든 게 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4절과 5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나이다.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근처에 있거나 성전 안에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옷이라도 고쳐 입고 신발끈이라도 다시 매고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고라 자손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죄악의 진노로 떨어져 있고 보니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내 인생은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진노의 시간이, 오히려 그들의 아픔의 과거의 모습이 그걸 계기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요 또 고라 자손들이요 그 안에 다 있죠. 여러분 아론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배자는요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레위와 같이 나는 그런 폭력의 도구였고 나는 저주의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나 나를 구원의 은혜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바로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여러분 은혜와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였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 중에 여러분 각자의 조상들 중에 우상 숭배 안 한 조상이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 그분들은 아마 유럽에 태어나셔갖고 옛 과거에 그래서 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요 특히 우리나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교성이 굉장히 탁월한 민족이라고. 곳곳에 우상을 섬기고 또 빌고 의지하고는 굉장히 심했던 샤머니즘과 뭐 이게 강했던 민족이 바로 한민족입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만큼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은혜가 안겨졌어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예수 믿고 또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요,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해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어렵게 하는 도구였던 시몬과 레위 중에 그 회개했던 레위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들의 칼은요, 잔인한 도구가 아닌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들의 평생에 원래는 흩어져야만 됩니다. 흩어져 살아야만 되는 그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지파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섬길 때에 돕고 섬기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 것이 바로 레위 지파였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는 우리가 주님 없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깨닫는 것이고 그 은혜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이 오히려 회개하여 하나님의 귀한 기뻐하시는 도구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상처를 주는 것이 익숙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상처를 싸매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죄악 속에 방황하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오히려 지금은 더욱 거룩으로 나아가는 거룩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갔던 그런 삶이었다면 정말 예수 믿고 이 주님 만나고 이제는 다른 성도들을 돕는 데에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는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나를 뽐내고 나를 드러내 사용했던 우리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영혼들을 살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만 힘쓰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알고 평생의 제사장으로 쓰임받았던 레위 지파, 그 중에 아론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고 그 예배자가 뭐라고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그 은혜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돕고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성가대도 찬양단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며 섬겨야 합니다. 방송실, 여러분, 안내, 교사, 모든 섬김의 일도 영혼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섬기는 그 마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라고요. 여러분, 그 은혜를 함께 섬김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다른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주께 돌아오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다시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그 눈물, 그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가 누구의 족보라고요? 아론의 족보라고요. 그러니까 누구의 중심의 족보예요? 아론의 중심의 족보예요. 여러분, 아론 대제사장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거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이 있는 건 알겠어요. 제사장은 제사를 돕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뭐로 부르셨다고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고요. 제사장 나라는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쓰임 받는 그런 중간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적당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냥 행복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사명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그들이 먼저 믿게 된 것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부르심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강건한 민족이 되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본이 되어졌어야 돼요. 모델이 되어줬어야 돼요. 그 하나님 믿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믿음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고, 그들의 죄악의 모습으로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죄악에 허덕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광야에서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들 돕는 정도만이 아니라 제사장은 그들이 복음의 도구가 되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나라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12제자가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들이 점점 복음의 전파를 이루는, 그들과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도 분명히 그렇게 했지만 그들로 시작되어서 함께 그 은혜가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아마 귀에 딱지가 앉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으로는요 성도들이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뜻도 알아가고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여 자라날 수 있도록,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또 바깥으로는 무엇이죠?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과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고 어떤 마음으로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내가 어떤 저주의 사람이었는데, 내가 사단의 그 진노 아래에서 내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인데, 우리의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의 누구 때부터 복음을 주시고 또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알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다른 자들 예배드리러 돕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로 영혼들을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0가지 재앙 앞에서, 빅 이슈 앞에서 너희는 제사장과 같은 민족이 되라, 제사장의 민족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받고 예배하는, 영원 살리는 그런 사명의 삶을 잊지 말아라. 오늘 말씀하시는 우리 이 족보를 통해 주시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주 앞에 최선을 다해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로 주 앞에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보내소서 나오죠. 보내서 그럼 부담스러워하잖아요. 지금 선교지 가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어디 가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전도하러 전도 들고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를 봉사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보내셨어요. 가족으로 보내셨어요.
직장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보내셨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그곳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 하나님 부르신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 어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섬기는 우리 각자의 역할에 우리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그 은혜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에 비춰나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님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론의 족보를 통해 아론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의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가 또한 그 은혜를 입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주,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고 레위와 고라 자손의 그 은혜와 감격으로 예배하며 또 다른 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는 봉사와 섬김, 순전한 우리의 섬김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른 믿지 않는 방황하고 잃어버린 그런 영혼들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다사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과 기적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여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과거에 우리가 사단의 저주 아래 있었던 소망 없는 자였던 우리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레위의 고백, 하나님 레위 자손과 고라 자손들의 고백과 같이 주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리고 있는 복이 나시고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을 달려가며 고백하는 모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고라 자손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많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 은혜로 세워나가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입술이 둔하여 두렵다고 말하고 있는 모세와, 그러나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앞두고 우리 하나님 아론의 족보를 말씀하시며 대제사장, 이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 예배자로서의 마음, 영을 살리는 연결하는 그 사명과 그 마음 잃어버리지 말라고 다시 말씀해 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레위의 자손들의 감격, 코라 자손들의 감격, 우리의 감격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영혼들이 그렇게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어린 영혼들서부터 어르신들의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2025년도 첫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늘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